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두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후에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 오늘 본문에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BC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왕국 유다 나라를 세워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 다윗에게 약속한 너의 대를 이어 왕위를 이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징계하듯 나라를 둘로 나누었지만 남왕국 유다는 계속 다윗의 아들들로 인하여 왕위를 이어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버릴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려 계속 경고할 때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 13대 왕으로 25세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아버지 완악하고 악한 왕 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북쪽에 있는 사실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왕국 유다도 세계 여러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애굽을 눈치 보면서 삼류 국가로 전략한 상태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부왕 아하스가 죽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더 높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퇴락된 성전을 보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두고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주변 산들의 산당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안식일 같은 절기를 회복시켰고 또한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부왕이 해오던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자주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정비합니다. 빼앗겼던 주변 블레셋을 쳐서 나라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엄청난 계획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계획의 당시 강대국인 북쪽 아수르가 전면적으로 히스기야를 향해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을 섬겼던 아버지 부왕의 뜻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선 것 같이 보인 아수르는 북왕국을 점령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 그의 군대 장관 랍세게를 앞장 세워서 이제 남쪽 유다의 서해 안쪽에 있는 모든 고을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남쪽을 경계하는 당시에 라기스 성이라고 하는 아주 남왕국 유다의 요새 중에 요새를 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앞장 세워서 점령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45km에 떨어진 이 라기스 성이 점령됐다는 것은 이제 그곳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함락 직전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이제 항복을 요청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세상 방법으로 처음에 이 사네립 왕의 마음을 좀 돌이켜 보려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청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금이 모자라고 은이 모자라는 것을 성전 기둥에 왕궁에 있는 금 부치들을 다 뜯어서 금 30, 은 300을 제물로 그러고는 사내립에게 바쳤습니다. 사내립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을 받고도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할 기세를 보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곧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봐라. 우리가 지금 남한국 곳곳을 짓밟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심의 흔적 없지 않느냐. 그러면 유창한 이보리 말로 온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유혹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말을 들었다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루속히 항복하라고. 이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한 엄청난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살기 힘들고 환경은 좋은데 우리 스스로 뭔가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파도 하나를 극복하면 또 파도가 오듯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 앞에도 끊임없는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뉴스는 이제 보기도 쉽고 듣기도 싫을 정도로 금방 이 문제 터지면 이 문제 터지면 또 그 문제.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 물고 뜯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만 해도 백신을 맞고 거리두기를 하고 좀 조심하면 그냥 숫자가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복잡하지만 우리 개인들도 주변을 살피게 되고 자꾸만 뭔가 염려, 근심이 더 쌓여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가 처음 탄생되고 난 이후 범죄한 인류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 어떤 그 모양새만 다르고 크기만 다를 뿐이지 어떤 고난과 위기는 살아있는 인생들에게는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 이제 우리는 위기가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을 어떤 그 삶으로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걸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앞에 당당한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의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그 환경 속에 다가오는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맞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잠깐 종교적으로는 계획을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으나 세상 정치적으로는 세상 방법으로 하다가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그가 극복해가는 지혜는 때로는 우리 지혜, 우리 경험, 우리가 삶의 방법으로 헤쳐 넘어갈 것 같았던 위기 앞에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심 때문에 때때로 위기를 자처하고 환난의 터널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경에는 욥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탄의 시험 때문에 어떤 위기나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위기도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기도하면
무엇 때문에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사탄의 시험이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 때문이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혹이라도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이런 고난과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가장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게 질병입니다. 질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나았다, 그리고 더 심하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그가 믿음 없어 그냥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런데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며칠 후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명령한 말씀은 그의 죄의 원인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나았다, 완전하게 고침받았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은 때때로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질병이라는 채찍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아픈 거는 다 죄 때문이고 모든 질병은 다 고난이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잘못 몸을 관리해서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특별한 사명 때문에 부르심의 사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에 대한 예민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더 강건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도 있는데, 어떻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질병은 고난, 환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여러 가지 실패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신만만하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느 날 실패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믿음으로 요단강도 그들 믿음으로 갈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도 말씀 붙들고 어떻게 그 성을 돌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승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승리의 비밀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여리고를 군사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라 군사 전략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믿음으로 돌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도 잠시 마음을 방심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부하들이 장군이여 아이성을 가보니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다 함께 가서 고생하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면 아이성 싹 접수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까지 승리의 비밀을 잠시 내려놓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의 쾌감 속에서 아이성을 가볍게 봤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도 우연히 죽은 자가 한 명도 없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한 명의 전사자가 없고 그 강력한 여리고성 전투에도 한 명의 전사자가 없었는데 그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쟁에 청년들 36명이 피를 토하고 죽게 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비극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새로운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 다시 공격하고 가나안 5년 동안 전쟁 속에 단 한 번도 실패가 없고 심지어는 떠있는 해를 향하여 머물러 서라고 외치는 믿음은 바로 실패가 성공을 이어가는 믿음이 되었던 여호수아가 주는 놀라운 증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실패와 좌절이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때때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는 아름다운데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참으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 속의 직장에서,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까운 친구의 관계 때문에 엄청난 재산적 피해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오늘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한 번 다시 마음에 든다면,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환난으로 우리 삶의 장애물이 펼쳐질지라도 믿음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오늘 말씀이 주는 놀라운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 보낸 도전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고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될 때 히스기야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지울 수 없는 믿음의 한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그 도전적 편지를 그 혼자 읽고 화를 치울 수 없는, 두려움을 치울 수 없는 그 위기를 아예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성전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귀가 있으면 그 악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짓밟고 이방 신들을 쳐부쉈던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한 우상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습이 때때로 개인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때로 나라와 민족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영적 거룩한 고난과 위기 앞에 나아가는 도전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위기 없이 성전을 오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꺼려할 때가 올 거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확진자가 없지만 교회 가면 뭔가 확진자가 생길 것 같은 이상한 여론들. 교회 안 가면 확진자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때로는 기독교 언론에서 백화점은 열어놓고 지하철은 열어놓고 왜 교회를 닫느냐고 하우성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리 자꾸만 바빠지는지.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정말 나라와 민족의 운명, 개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가 오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말라는 이 권면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새롭게 확신하면서 예배를 살려가고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이 합한 마음, 하나님이 칭찬하는 세 왕이 있는데 아사 왕과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 이름들이 기억되고 우리 삶이 나타날 증거, 여러분 모두가 다 넘어지고 모두가 다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히스기야, 바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고는 그의 신하들을 굵은 베옷을 두르게 하고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경험해 가면서 우리 위기를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이든 시련이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부왕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게 원망일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원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위기 속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이유를 찾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위기는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열왕기상 8장 옛날 솔로몬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성전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믿음으로 살 때는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약속한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대가 지나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 성전을 향하여 다시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 이민족 교회 앞에, 이민족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명자에게 다시 주는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일어난들 이같이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낮에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그냥 공격기들이 막 우리 머리 위로 싱싱거리고 다니는데 최근에 그런 비행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마음 한구석에 오늘 낮에 사실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쏘았거든요. 사정거리가 800km 되는 신형 무기를 개발해서 과거 같으면 뉴스마다 미사일 한 방 쏘면 그냥 우왕좌왕 웬일이냐 할 텐데 이제는 뭐 하도 쏘아대니까 우리 집 앞에만 안 떨어지면 그냥 무덤덤합니다. 사실요, 북한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저 마음대로 하고 사는, 즉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고 무엇으로도 조종되지 않는, 사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 안 내지만 지금요 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전화통화 한 통화로 호들갑을 떨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 내키면 연결시켰다, 자기들 마음 뒤틀리면 끊었다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정당들은 자기의 색깔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현실을 바로 분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낮게 고음을 내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6.25 전쟁 때 저 소리를 들었대.
나이 많은 분들은 6.25 전쟁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피난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뿐인 너무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될까 봐 심히 두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은혜 충만할 때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성전의 기도는 하나님의 산 역사로 이어질 걸 기억하면서 오늘 히스기야는 아마 그 성전을 사모하며 응답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성전을 오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해서 혹시 적국이 쳐들어와 죽을 위기가 당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서라도 이 백성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한 질병이 만연하고 기근과 재난이 올 때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열왕기상 이어지는 계속 말씀 속에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악한 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고 그렇게 외쳤던 성전,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있던 솔로몬의 믿음을 히스기야 때에 와서 히스기야가 다시 그 마음에 회생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해야 될 믿음이고 도전해야 될 성전 중심의 기도의 회복이 아닌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사내립 왕의 도전장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의 간구를 그 밤에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도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장에 엄청난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전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열왕기야 19장 20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수르의 엄청난 군사들을 다 휩쓸고 난 다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히스기야는 본국의 내란을 소문 듣고 그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 그 본국에 가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결과를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믿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옷을 찌며 회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는 성전에 다시 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사람의 힘으로 정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새로운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